아돌프 오트 아이흐만이라고 하는 독일군 장군이 있습니다. 그 이름도 아돌프 히틀러를 닮아서 아돌프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유태인 600만을 죽인 바로 그 원인 제공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유태인들은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는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끝까지 추적해서 전쟁 휴전 후 15년 만에 아르헨티나에서 익명으로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살고 있는 이 아히만 장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962년에 처형을 했습니다. 참 이걸 보면 살벌해요. 물론 이북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살벌하지만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후 15년 동안도 계속 끈질기게 추적해서 결국 잡아내서 교수형에 처합니다. 유태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정신적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오경 신명기 19장 21절에 나오는 내 눈이 국률이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론이라 라고 하는 소콜 이 보복의 원칙, 복수의 원칙, 이것 때문에 바로 이 아히만 독일 장군을 끝까지 추적해서 결국 처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배경 속에서 피의 보복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수 갚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 원수 갚는 자를 배경으로 해서 이 도피성을 꼭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그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의 땅을 다 나누어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거의 유목민같이 배회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농사 짓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안정을 취하고 이제는 그곳에서 정착을 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도피성을 지으라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새롭게 정착하는 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주거지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육기관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을 지어서 질병 관리를 한다든지 이제는 정착해야 되는 그들에게 농경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학교 짓는 것보다 병원 만드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별일이 다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40년의 기간에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텐트와 텐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때 십계명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서로 아이들끼리 싸워서 어른 싸움 된 것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눈이 맞아가지고 불륜이 일어난 일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 같고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혹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일도 있었을 법합니다. 사람 사는 일에 왜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며 살 때 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 당시 사회는 종교 사회입니다. 종교 사회, 소위 신정 정치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냥 마구잡이로 사는 게 아니었어요. 신정 정치, 종교 사회에도 삼권 분립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사법은 사법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게 입법이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래서 분명하게 정당하게 살만하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면서 평안한 사회,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
시큐리티가 보장된 사회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질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해받았다고 자기 원하는 대로 서로 해코지하면 그 사회는 정의가 구현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한 사회가 될 수 없고요. 그런 곳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정의 구현이 뭡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사회라기보다는 죄 지은 사람을 거기에 맞는 대가로 처벌을 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고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죄 지은 사람을 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처형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그 사회는 안정됩니다. 도둑질하고 사람 것 막 강간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불태우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 괜찮다 하는 사회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 사회는 우리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삼법이 분명히 삼권이 분립돼서 평안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그 사회가 먼저 안정돼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도피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도피성의 한 예를, 필요한 이유 한 예를 신명기 19장 4절 5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든 예가 산에 올라가서 도끼로 벌목하다가 도끼 자루에서 도끼 날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확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 도끼 날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날아가지고 쳐가지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즉사시켰어요. 실수였습니다. 고의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빨리 도피성으로 달아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피해 보복자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로 이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서 생명의 가격을 치르고야 마는 것이 피해 보복자입니다. 피해 보복자는 누구냐면, 우리가 흔히 그냥 혹시 오해할 수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돈 주고 고용한 hitman이 아닙니다. 살인 청부업자가 아닙니다. 불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터미네이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종교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상해를 혹은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그 모든 권리를 이양받아서 해를 끼친 사람에게 해 받은 대로 정당하게 갚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사람,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이 사람을 피해 보복자 혹은 보수자, The Avenger of Blood, 이렇게 확실히 명명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몰래 와서 이렇게 슛하고 돌아나는 무슨 광야의 무법자가 아니라 적법하게 보복을 하도록 그 사회에서 정해준 법에 따라서 그 원수를 생명은 생명으로, 이에는 이로 갚도록 그 모든 권한이 주어진 자, 그게 피해 보복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경찰, 검찰 이런 거 없습니다. 종교사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사법적인 그리고 이런 모든 질서를 지켜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만들었는데요, 도피성을 보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으로 3개, 서편으로 3개의 도시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참 특이한 것은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고 사는 이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은, 저 지역을 잘 살펴보니까 어디 살든지 간에 모든 도피성은 하룻길에 있었어요.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요즘으로 바꿔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어디에 살더라도 이 도피성을 1시간 내지 2시간 운전하면 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도피성을 쉽게 갈 수 있도록 정해졌다는 것이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해 보복자가 도피성으로 달아날 수 있는, 즉 상해를 입히거나 목숨을 앗아간 이 사람을 추적하는데, 이 피해 보복자에게 빨리 잡히지 아니하고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도피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피 얘기가 자꾸 나오면요, 우리는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를 피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약간 좀 원시적인 냄새가 나고 피비린내 나서 별로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피의 종교는 맞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도 예수의 피를 찬양합니다.
피라고 얘기 안 하고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는 바로 이 종교가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이 피 얘기를 하느냐?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면 피 얘기가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4장입니다. 그 창세기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찾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무고한 아벨의 피가 흘린 그 땅이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고한 피를 흘리면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말이 무고한 피를 이 땅에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들어온 이 약속의 땅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신명기 19장 10절에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무고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민수기 35장 33절에 그 비결까지 말씀했어요.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피는 피로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다. 따라서 무고하게 죽은 자의 그 피는 그 무고한 자를 피 흘리게 한 사람의 피로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유태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생명은 생명으로라는 원칙으로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이죠. 그게 보복의 원칙이라고 믿어지는 원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살지 아니하고 21세기에 삽니다.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호수아 세대를 천명하는 우리 베델 한인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이 도피성에 대한 이 내용은 무엇보다도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그렇게도 애타게 말씀하시냐면, 어떠한 누구든지 간에 누구의 생명도 다 존귀하고 정말 존경해야 할,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생명은 생명으로의 가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밟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죠. 살인죄가 그래서 큰 것입니다. 미국에서 1년에 낙태해서 죽는 아기가 160만 명 아기가 죽습니다. 매년 160만 명의 아기가 죽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니까 매년 7천만 명의 아기가 태어나요. 7천만 명이 태어나는데 5,500명의 아기는 낙태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도피성의 제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한 생명도 아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에 160만 명씩 죽이는 이 미국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놔두실 것 같으세요? 무고한 어린아이의 피를 흘리고 있는 이 세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 교회 사이즈라면 이 가운데서도 낙태 수술 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죄가 어떤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무섭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걸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하지 말고 이 미국 땅이 매년 160만 명의 아기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계속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도피성과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이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생각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도피성은 접근이 아주 쉬웠습니다. 하루길에 도피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매년 정기적으로 도피성을 향해서 가는 길을 닦아야 했어요. 길을 잘 냈어요. 여러분, 요즘 같은 길이 아니에요. 옛날엔 신장로 낸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공사였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수양관 그 길도 아직 포장이 안 돼 있잖아요. 길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런데 매년마다 의무적으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닦아야 됐어요. 그리고 사인포스트도 길게 만들었습니다. 편말을 아주 크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피해 보복자가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막 뒤에서 쫓아가는데 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팻말이 작으면 잘 안 보이니까 서야 되잖아요. 서서 읽다가 딱 잡힐까 봐 뛰면서도 볼 수 있도록 도로 사인표를 쉽게 얘기하면 크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도피성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쟁 시에도 도피성의 문은 걷어 잠글 수가 없었습니다. 이만큼 도피성은 쉽게 그 누구에게도 접근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도피성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었어요. Jew only가 아니에요. Gentile as well. 이방인들에게도 웰컴돼 있어요. 여러분, 이 도피성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쉽게 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오늘 여호수아 세대를 천명하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 무슨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쉬워요. 하나님의 복음은 명료하고 심플하게 증거되어져야 돼요. 복음은 트리키한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IQ 세 자리 이상 사람들만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대학 졸업한 사람만 겨우 공부 좀 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쉬워요. 심플해요.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복음을 쉽게 접하도록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병원도 세워야 되고 학교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가장 쉽게 가장 명료하게 들을 수 있는 그 복음의 확실한 근거에 더욱 굳세게 세는 일들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델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됐다고요? 그거는 큰 도로 표시와 같아요. 그러면 더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도어가 되어서 복음을 어느 순간 어느 때에도 어떤 예배에도 접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 베델교회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도피성 밖에, 지경 밖에 있으면요, 추적하던 피해 보복자, 보수자가 죽여도 여러분 아무 말 못합니다. 책임이 없어요. 도피성에 가까이 왔다고 밖에서 놀다가 잡혀서 죽으면 여러분 할 말 없어요. 도피성에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교회 가는 거 막지 않는다고 여기까지 데려다 주시고 주차장에 앉아 있으시면 안 돼요. 쭉 들어오셔야 돼요. 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나는 아직 안 믿어져. 그냥 체면 차리고 여기에 점잖게 앉아 있으면 돼. 여러분, 그것도 도피성 밖에 있는 거예요. 쭉 들어오세요. 믿음의 문을 여세요. 믿겠다고 마음의 문을 여세요. 적극적으로 되세요. 좀 앞자리에 나오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펴면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결심하세요. 쭉 들어오세요. 도피성 밖에서 서성거리다가 잡혀 죽으면 책임 없죠. 쭉 들어오십시오. 이와 같은 도피성의 교훈과 더불어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 분배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 도피성 얘기가 나오는데 이 도피성의 책임을 맡은 자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핫, 게르손, 무라리 이 세 부족이 있었어요. 이 세 부족에게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에게 여호수아 21장에 보니까 땅 분배를 받은 지파들이 3개에서 많게는 4개까지의 그 마을을 바로 이 레위 지파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뭐 땅 분배는 못 받았지만 그래도
도시들, 마을들은 다 받았네 하고 그냥 여러분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레위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막 가르기 시작할 때 저는 레위 지파들이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생각이 들어요. 다 땅 분배해가지고 땅 가졌을 때 얼마나 신났겠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던 민족이 드디어 내 땅을 갖고 이제는 내 집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 수 있겠다고 하는 이 사실에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근데 그거를 구경만 해야 되는 레위 지파의 입장에 생각할 때 굉장히 섭섭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성경적으로 있습니다. 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자기의 그 야곱의 딸 딥나가 하몰의 추장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시므온과 레위 그 오빠 둘이 결탁을 해가지고 그 세겜 족속에게 가가지고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형제 되어 주겠다고 속이고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가서 몽땅 대학살 다 죽여버리죠. 근데 야곱이 이거를 굉장히 언짢아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가 죽기 직전에 자녀들을 예언하고 축복할 때 실은 레위에 대한 축복이 아니었어요. 너는 잔해한 기계다, 잔인한 살인 기계다 이러면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흩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을 분배 못 받은 그것이 바로 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피해 보복을 그대로 하시는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도피성과 그리고 도합 48개의 도읍을 맡아서 그 안에서 12지파들이 11조 내는 것으로 살게 만드십니다. 저주 같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받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도피성을 향해서 달아나고 있는 죄인 같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 누구가 피해 보복자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라고 생각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들추면 정말 먼지 털면 먼지 날 사람이 우리들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도피성을 향하여 달아나고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열심히 주랭랑을 치고 있는 자가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턴어라운드 시키고 축복해 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도피성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무고하게 아무 의도 없이 실수로 사람을 살해해서 그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생명을 내놓아야만 하는 그 입장에 있는 바로 그 도망자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 도피성은 자기가 숨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 도피성은 그의 감옥과 같아요. 그 도피성에 피해서 재판을 받지 않아요. 정말로 무고한가, 계획이 없었나, 의도성이 없었나, 그게 분명히 판명이 되면 바로 그 도피성에서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의도성이 있는 것이 탄로가 나면 다시 그 피해 보복자에게 그를 내줘서 그 피해 보복자가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도피성에서 이 사람들이 집으로 못 가고 갇혀 있어야 되는 감옥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도 못 보러 가고 자기 부모님도 가서 못 보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식들도 보러 갈 수가 없어요. 도피성에서 살아야만 돼요. 도피성을 벗어나면 이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어도 책임 안 져요. 그래서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그게 뭐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석방해요. 집으로 갈 수 있어요. 피해 보복자가 그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집으로 들여갈 수 있는 날은 대제사장이 죽는 날 갈 수 있어요. 저는 이 대제사장이 참 기분이 참 묘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피성을 순례하고 있다가 그 도피성에 숨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을 보면서 뭘 생각하고 있을까? 왜 아직도 안 죽으실까? 빨리 죽어야 내가 돌아가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죽는 날이 곡하는 날이 아니라 이야 해방이다 하고 집으로 가는 날이었어요.
참 아이러니죠.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죽는 날이 도피성에 숨어들어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는 해방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광복절이었어요. 이게 뭘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요? 여러분이 그 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 법도 못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법을 주셨을까요? 못 지키니까. 옆에 짝꿍이 나를 한 대 쳤어요. 그러면 갚아야죠. 이에는 이. 그러니까 야 너도 한 대 맞아 하고 치는데 실은 좀 더 세게 칩니다. 더 세게 쳐요. 아니 한 대 맞았으면 2대 쳐요. 그래야 속이 후련하면서 정의구현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은 옛날 생각나세요? 책상 하나 가지고 짝꿍하고 썼는데 거기에 그 반에 금을 걷던 기억나세요? 이거 넘어오지 마. 그리고 특별히 지우개 똥 일로 넘어오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러면서 그 금 했는데 뭐 자로 지는데 뭐 1mm 글로 더 갔느니 이거니 그런 거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안 됩니다. 더군다나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저 로우 클래스에 있는 사회 계급이 낮은 사람이 이 하이 클래스에 있는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서 상처를 입혔다. 뭐 그 종들의 애들하고 주인집 애들하고 막 놀다가 주인집 애들이 이 종들의 애들이 탁 밀치는 바람에 무릎에 부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빨간 약을 막 바르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그 종을 불러가지고 우리 아들 무릎에 상처 낸 놈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리를 부질러 버려요. 이에는 이예요. 눈에는 눈이에요. 그런데 무릎이 까졌으면 무릎이 까진 걸로 갚아야지 무릎을 잘라버려요. 이게 바로 인간이 죄로서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그 이상으로 갚잖아요. 더 이상 갚잖아요. 그래야 시원하잖아요. 하나 상해 받았으면 2개 갚아줘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하나 손해 봤으면 2개, 3개 손해를 끼쳐야 정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눈 하나 다치면 저 사람 가서 눈 2개를 다 뽑아버리는 게 우리 죄인들의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 하나에는 눈 하나만이란 뜻이에요. 이 하나 부러뜨리게 했으면 이 하나만 부러뜨리지 이를 몽창 다 뽑지 말라는 소리예요. 고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이웃의 생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웃을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법의 정신이에요. 그 결단코 복수 꼭 하라는 정신이 아니라 이웃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눈에는 눈 하나만, 무릎이 긁혔으면 무릎 긁는 걸로, 발톱 하나 빠졌으면 발톱 하나 빠진 걸로만 갚아야지 다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어야 풀리는 이것이 저주받았던 레위 지파가 돌아서서 오히려 48개의 성읍을 받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복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누굴 얘기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큰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려요. 실은 우리를 추적하는 피의 보복자가 예수님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기 위해서 추적한 피의 보복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를 붙들어 놓고는 우리에게 그 모든 가격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무고한 죄에 흘린 그 피의 값을 그가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 우리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본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이 미국 남쪽에 아직도 인종차별이 심각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한 백인 할머니가 살해당했어요. 근데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 용의자로 그 지방의
유력자의 아들, 백인 아들이 물망에 올랐고, 또 하나는 노예, 흑인 아들이 물망에 올랐어요. 소위 보안관들은 전부 다 백인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모든 죄는 그 유력자의 그 아들이 그 살인을 저질렀는데, 결국은 그 흑인 아이, 노예의 흑인 아들이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씁니다. 그게 배경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자기가 그 죄를 저질렀다고, 자기가 할머니를, 백인 할머니를 죽였다고 하는 그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감옥에서 밥을 굶깁니다. 그리고 글을 못 읽어요. 글을 못 써요. 읽지도 못하죠, 당연히. 근데 거기에 자기가 자백했다는 걸 다 써놓고 마지막에 지장을 찍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그거 하게 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배가 고프니까 나중에 국민 아이에게 밥을 주면서 거기다가 소위 사인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완전히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써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사형 틀에 있는 그 모습까지 다 그 영화에 그려지는데, 무슨 이런 정구 같은 이런 사발 같은 것이 쭉 위에서 내려오는데 그게 머리에 곡갈같이 딱 씌워져요. 그래서 거기에 손과 발을 꽁꽁 묶고 그 다음에 전기를 확 맥시멈으로 딱 넣을 때 그 전기의 충격으로 완전히 몸에서 그냥 피가 터져 나가면서 죽는 그런 사형죄였는데, 그걸 집행하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다가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제가 무슨 죄를 잘못했길래 그 유력자의 그 백인 아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걔가 죽냔 말이에요. 막 억울해 죽겠더라고요. 야, 이게 영화지, 참 영화지. 그런데도 막 억울해가지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나중에 전기를 탁 넣는 것까지 좀 이게 좀 잔인하게 보여지는데, 탁 넣는 순간에 그 눈알에서 그냥 피가 터지면서 피 눈물이 쫙 흘러내리는데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와, 비명을 지르고 싶더라고요. No way, no way. 그 흑인 노예의 아들이 소콜 스케이프고트였죠. 저는 그걸 보면서요, 이게 피의 보복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제사장 되신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나 대신에 내가 지은 죄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게 다 씌워가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의 가격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 전기 고문 의자에 앉아서 으아 하고 죽는데, 우리 스스로는 마땅히 죽는 거라고 착각할 줄 몰라요. 그런데 말씀처럼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고난당한다, 우린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원래 우리의 피의 보복자로 우리 뒤를 추적하셨어도 할 말 없었던 그분이 우리를 추적하시고 그 죄를 내게 달라, 그분이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대제사장이 죽는 그날 드디어 우리가 해방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기다려야 돼요. 아니, 그 십자가를 오늘도 바라보고 살아야 여호수아 세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땅을 분배하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복지 사회를 이루고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신뢰하며 배려하며 살 수 있느냐.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말고,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네가 못했느니 내가 못했느니 이러지 말고,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고엘 되셔서 우리의 죄를 몽땅 걸머지시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깨끗게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 우리의 본향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자유함과 평안함과 기쁨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그것을 프랙티스면서 살라고, 그것을 매일 나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라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21세기에 살아가는 비결은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매일매일 생각하며 사는 것, 그거를 매일매일 삶 속에 실천하며 용서하고 용서를 베풀고 용서받고 이해하고 신뢰하며 사는 것, 이것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가장 멋지게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십자가를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고엘 대신 피해 보복자가 대제사장 되어주셔서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가 21세기에 베델의 교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과연 그 도피성이 있으십니까?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밖에서 서성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 사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십시다. 내가 마땅히 죽었어야 할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아마 하나님 아버지가 보셨으면 우라통이 터지셨을 거예요. 왜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가? 우리들이 죽어야 되는데 왜 우리 아들이 죽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자유케 되셨어요. 여러분이 평안하게 살게 되셨어요. 서로를 믿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나에게 아무리 잘못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배려하고 용서받아 주고, 우리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바로 그 대제사장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오신 6월절 어린 양과 같은 우리 주님이 오신 이 계절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도피성의 원리, 복음의 원리를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라고 오신 예수님, 이 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